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제 공영분식 저희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맛있더라고요. 아마 교인들 위해서 더 양념을 더 맛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조각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마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설령 풀 하나 뽑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을 하면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걸음걸음, 누구를 만날 때 성령의 인도함, 민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인 민감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외식주의가 돼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남의 눈치를 보려고 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는 관두고 일단은 남에게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 날 보고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치우쳐 버리면 나중에는 영혼이 무디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팔복에 예수님의 초점은요 심령이었어요. 심령. 곧 너희는 심령의 민감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팔복 말씀이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완전해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진데, 지금 예수님은 심령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들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일이 너무나 많으면요, 집에 들어가면 어떠할까요? 집에 들어가면 정신 차리고 나면요, 마음이 때로는 영혼이 곤고해져요. 왜냐하면 사실 평일보다 주일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 일이 너무나 많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쩌면 외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예배 인도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를 느끼려고 하지만 마음이 저녁에 되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느라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 조용히 있거나, 월요일 날은요 가능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자를 맡아도, 어떤 위치에 맡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로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공동체도 깨진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여기에 제가 올라올 수 없다는 거죠. 새벽에 주일날 전사님 인도하시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가, 영적인 샬롬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영적 DNA가 내 안에 충만해야 비록 설교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 역동, 인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루츠를 묵상 중에 있죠. 루츠의 주인공은 당연히 루츠입니다. 하지만 루츠한 것이 뭐가 있어요? 루츠한 것은요 어머니를 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가라, 그 발치에 누우라, 기업 물을 짜다. 비록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오늘 전사님 참 설교 은혜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보아스에게 룻이 들어갔을 때 난 너를 책임 못 진다고 하면 그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룻은 했던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택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룻의 복의 통로는요 바로 마라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오미가 나오미 되었을 때는 그의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자신이 괴로움이다라고 느끼지 못했을 때는요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는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복의 통로는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폐가 있지만 내가 죄인임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난 말하라 말하라. 그러할 때 그의 복의 통로가 바로 룻 가족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하면은요 이 팔복 사실 가난한 심령, 애통, 온유, 긍휼, 의에 목마른 화평, 청결 모든 것은요 한마디로 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곧 이 모든 마음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마라처럼 나오미처럼 회개할 때 애통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마음이 긍휼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화평케 된다는 하나님의 샬롬이. 회개하면 이제 의를 더 사모하게 되고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의 수학 공식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했으면 좋겠어요. 이 팔복의 복 가운데 똑같은 복이 두 군데가 있어요. 바로 오늘 제목인 우리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똑같은 복이요 첫 번째 심령의 복과 같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지금 마치 첫 번째 복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첫 번째 천국과 마지막의 천국에 마치 수학 공식 가로처럼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어둠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원치 않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때 천국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땅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고 그 안에 영적 배부름을 느끼고 그 안에 긍휼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대면할 수 있는 그 안에 하나님 아들로 곧 천국과 천국 마음속에 이 모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짐으로 먼저 이것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저는 이 팔복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의 영적인 단계 같더라고요. 영적인 단계. 단번에 이루어져 하는 열매일 수 있지만 단계 같더라고요. 첫 번째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게 돼요. 애통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받잖아요. 그럼 모든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성장으로. 그러면 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의에 목마르게 돼요.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가난한 심령인 분도 계시고 애통하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 아직도 가난한 심령으로 얻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서 화평케 되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의를 위하여 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무슨 머리에 붉은 띠를 들고 노사 분교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의경들이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박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의견이 너무나 좋아요. 내일 모레면 대선인데 나는 몇 번을 찍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찍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해. 여러분, 이것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너무나 교회가 좋아서 가족의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저녁 늦게 들어가요. 남편이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통일교나 이단이 자신들이 기성교회에 핍박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잘못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예수, 바른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회사 잘못된 구조 때문에 데모하다가 핍박받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받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의를 위해서 순교 핍박까지 갔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팔복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잖아요. 로마 시대입니까? 일제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분 계십니까? 사실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또 교모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올가맸고 여러분의 신앙을 박해하는 시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속주의, 다원주의, 물질주의, 이성주의, 여러 가지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 예수를 바르게 지키기, 바른 예수를 만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대선에도 동성애에 대한 화두가 이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큰 문제, 이미 외국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믿음 하나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럴수록 오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하나님이 바라볼 때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도 바라보겠지만 하나님 심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바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는가,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는가,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저도 사실 순교 앞에 굉장히, 지금 그 앞에 있으면 제가 굉장히 떳떳하게 내가 과연 초대교회 순교자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올라가는 단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교까지 말하지 않지만 이 세속에서 여러분을 잘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타협이 많을 겁니다.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분별력 가지고 바르게 전진하는, 또 판단력 가지고 판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비록 이 땅에서는 의를 위해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너무나 큼을 바라보며 그 믿음 하나님 잘 지켜서 영적 분별력으로 진정 예수가 주인된 마음으로 나를 철저히 못 받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소서.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